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간 적이 1989년 대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권을 받으려면 소양교육이라는 그 교육을 받아야만 여권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갓 군 복무를 마친 시점에 주찬양 선교단에서 대만 찬양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공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흔쾌히 합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저녁에 착륙할 때 보면 하늘에서 밑에 보이는 빨간불이 다 십자가입니다. 타이페이 공항에서 저녁에 착륙하는데 이 빨간불이 뭔가 내려서 봤더니 관우장, 빠이빠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타이페이를 기점으로 해서 대만 전역을 돌면서 노방 전도와 노방 찬양을 통해서 대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찬양을 통해서 언어와 또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의 비전을 제가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는 1995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찬양 선교단을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은 큰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가 가능했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는 것은, 그것도 해외 선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들어갈 때 때마침 뉴스에서 국경지역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온 터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타고 대련항에 도착을 했는데 한 자매가 새벽에 큐티하고 책을 그냥 넣은 바람에 공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전원 가방 탈탈 다 털려가지고 그때 가지고 갔던 성경 공부 교재 전부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대표가 누구냐고 해가지고 제가 조사실로 끌려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아서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변을 거쳐서 도문까지 이제 중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수요일, 금요일밖에 모이지 않지만 이분들은 그냥 오라고 하면 매일같이 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찬양 집회를 교회를 옮겨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찬양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그 당시에 드리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걸어가지고 반나절 이상 오셔서 집에 가려면 너무 늦어서 못 간대요. 내일 이제 주무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겁니다, 저희가. 참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일보 국민미션 포럼에서 올해의 교회상으로 저희 교회가 수상을 했는데 그 부상으로 백두산 관광인데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못 가고 비서실 사역자가 대신 갔습니다. 백두산 관광이래요. 근데 이틀에 2번이나 도전했는데 안개 때문에 천지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때마침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백두산 그때 올라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비를 입고 이렇게 중간에 또 우산을 쓰고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올라간 순간에 천지의 안개가 쫙 거치는 거예요. 30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비슷한가요? 저 백두산에서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즉각 공안이 와가지고 제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고 중국 땅을 위해서 저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닥친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때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상청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주시하고 관찰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 교회 리더들은 이 기상예보관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실지를 잘 그때그때마다 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선택과 집중으로 중앙아시아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이 중국 선교도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만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유 중에 빛과 소금과 누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 또한 음식 안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 누룩도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 발효를 일으키면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두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처럼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은 대낮에 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초는 어두운 곳에 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아무리 귀한 천일염을 9번 구워서 만든 죽염이라 할지라도 소금통 안에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식 안에 들어가야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재료 안에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쓰며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우리끼리 담을 쌓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과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 말하고 선교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다, 선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쉽게 우리가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전도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선교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도건 선교건 바로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는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증인, 마르투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절대로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은 절대로 묵비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투스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온 유대, 이것은 우리 같은 민족을 말합니다. 같은 문화권으로의 확장을 말합니다.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로 이런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마리아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확장을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바로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과 국가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중앙아시아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변화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거꾸로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당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예배 중에 성령의 권능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인 어부 출신 베드로와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로마군 장교와 어부의 만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환상을 준비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다면서 거부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 편견,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동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편견은 한자 그대로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든 올포트라는 심리학자는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고 편견을 깨는 것도 종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서 그게 교리화되면 이것이 편견이 되고 이것이 고정관념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장난 관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에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땅은 좁은데 얼마나 많은 이 지역적 편견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충청도는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시작. 충청도에서는 깐겨 안 깐겨 하면 끝나. 복잡하게 갈 것도 없어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무리 안에서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왠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혹시 싫어하거나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아, 이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민감한 내용이지만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경상도 사람은 다 착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싫어하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삼국사기 927년에 견훤이 신라 수도를 침공할 때 경혜왕을 자살하게 하고 왕비를 강간합니다. 부하들로 하여금 왕비와 후궁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게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백제에 견훤한 한 사람 때문에 전라도 이미지가 추락됐어요. 이 견훤이 나쁜 놈이에요. 백제의 왕이었지만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거야말로 일본 사람 몇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조센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트라이언 에드워드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특히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걸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끝까지 간음한 살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지금 팩트를 이야기한다 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팩트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정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 2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다가 저주와 심판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이 편견을 버리시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정한 편견들을 다 잡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편견을 잡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잃어버린 게 손해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만 손해입니까? 지금까지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빼앗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대로 알면 정말 원통하고 애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 다 막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고넬료한테도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것과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길 원합니까? 어쩌면 환상이 더 쉽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녁에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또한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혼자 믿는 것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초대 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당시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 광고하고 이를 성도로 받아주도록 베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교훈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저 뒤에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세 번째는 베드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변화가 무엇일까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와가지고 뭐 때문에 나를 불렀냐. 자,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먼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해보다도 먼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 이해가 먼저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 자신의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였어요. 순종이 먼저.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편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순종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를 선교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던짐받은 존재다 그랬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 어쩌다 이 땅에 던져져 가지고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산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인가 보냄받은 인생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던져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보냄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지금 죽지 못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의도 집례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에 팔려왔다고, 노예로 던져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봤어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자녀로, 부모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뒤에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이 시대 이 땅을,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